자, 오늘 말씀은요, 영생의 열매를 거두신다, 추수하신다라고 했는데 열매를 거두신다로 썼네요. 예, 제가 먼저 했던 주제고요. 나중에는 추수하신다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주부 걸로 읽어보죠. 시작. 영생의 열매를 추수하신다. 이번에 참 이상했어요. 예, 금요일 날 지하 배수 시설이 고장 났어요. 한바탕 난리를 폈어요. 다행이죠. 예. 그리고 수리하느라고 또 돈이 뭉청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인터넷이 나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5시경에 복구가 됐어요. 참, 예, 그래, 참 이래저래 그랬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내가 예, 이 제목을 이렇게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자, 어딘 것 같아요? 내장산이죠. 어떻게 알아요? 예, 내장산이에요. 내장산. 우리 예전에 리더들과 함께 내장산을 갔는데 그때도 참 아름다웠는데 그때의 모습 보면 단풍보다 본인들이 더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팽팽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지금은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렇게 해서 예. 그래도 이번에 일일송회 때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지요. 할렐루야. 이거 참 좋더라고요. 예, 저기 가다 보면은 저기 2층에 그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단풍보다 아름다우신 여러분입니다. 서로가 인사해 볼까요? 단풍보다 아름답습니다. 올해 단풍이 꽤나 이쁜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는 대전은 많이 대전 시내는 아직 서리가 안 와서 절정인 것 같아요. 저 산으로 가면은 서리가 왔습니다. 예, 감사하죠, 감사. 예, 감사. 올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예, 가을에는요 특별히 왜 더 감사할까요? 단풍만 들으면은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게 보일까요? 아니죠. 예, 하나님이 올해도 풍성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먹을 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가을에 또 뭐가 있어요? 고구마. 나는요 왜 키가 큰 줄 아세요? 다른 때는 옛날에는 간식이 없었어요. 근데 겨울에 고구마가 있었어요. 생고구마를 나는 부진장히 먹었어요. 내 형님은 구운 고구마를 좋아하고 나는 생고구마를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키 크고 싶으면 고구마 많이 먹었어요. 간식으로 말입니다. 간식으로. 예. 네. 그래서 저는 고구마가 굉장히 반가운 저의 식량입니다. 따로 세우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구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사과가 있죠. 올해는 사과 값이 비싸요. 왜 그럴까요? 사과는 좀 차가운 데서 돼요. 근데 올 여름에 많이 더웠죠. 그래서 고지대가 아니면 사과가 잘 안 돼요. 이제 대구 이런 데는 끝났어요. 사과가 거의. 그런데 사과밭 뭉청 사거나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이제 뭐 무준이 이런 데 막 고산지대 이런 데로 가야 대관령 이런 데로 가야죠. 나중에는 어쩌면은 저 북한 사리원으로 가서 사과를 재배해야 할지 몰라요. 예. 그죠? 예. 개마고원 가서 사과를 여러분 나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사과 중에서 최고 맛있는 사과가 뭔지 아세요? 부사요? 홍옥이요? 가몽이랍니다. 가몽. 가몽은요 모양은 좀 이보다 검쭉하게 생겼는데요.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트레이더스에 보링을 갔더니 한 목사님이 그걸 주는데요. 맛있더라고요. 가몽은 임금에게 올리던 사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는 재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거칩니다. 예, 가몽 이보다 약간 까무줍줍합니다. 원래 사람도 까무줍줍한 사람들이
예, 건강하잖아요. 예, 피부도 예, 좋습니다. 흑인 피부가 최고 좋다고 그러죠. 예, 백인 피부가 최고 거칠고 안 좋습니다. 보기에는 백인 피부가 최고 좋은데 말입니다. 말이 조금 이상해서 죄송해요. 맛있는 사과, 따라서 맛있는 사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은 뭐예요? 배네요, 배. 그죠? 맛있는 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에다가 배나무를 심었는데요, 관리를 안 하니까요, 전부 다 벌레 먹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예, 관리해야 됩니다. 뭐예요? 감. 이정숙 권사님이 좋아하는 감. 예, 감순이에요. 예, 따라서 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 맛있죠. 예. 또 뭐예요? 밤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하세요. 밤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예요? 대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감사 소리가 줄어드네요. 이건 뭐예요? 모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차로 만들어 먹으면 끝내줍니다. 향기는 끝내줍니다. 올해 모가를 따라가야 하는데 모가가 예. 이건 뭘까요? 으름이에요. 으름. 예. 으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못 먹은 사람이 아마 허다할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산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도토리. 예. 도토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예. 이건 뭐예요? 석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석류나무, 우리 시골에 석류나무가 커요. 근데 수년이 지나도 열매를 안 맺었어요. 꽃은 화사하게 펴요. 그래 어느 해 열매도 안 맺는데 배내 버립시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배내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요, 아이고 좀 놔둬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 해에 믿거나 말거나 딱 하나 열었어요. 진짜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맛이 끝내줬어요.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안 열고 한 번도 하나도 열은 적이 없어요. 꽃은 예뻐요. 근데 완전히 반칙이에요. 예, 석류는 역시 꽃보다는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참 아쉬워요. 예, 가을에는 아름다운 것은 열매 때문이죠. 예, 풍성한 것은 열매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요. 예, 우리는 지금 세계의 모든 과일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누려요. 세계의 과일 중에서 어떻게 해요? 최고 것으로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뭘로요? 최고 것으로.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은요, 사과, 배 이런 걸 얼마나 오죽지 않은지 몰라요. 하여튼간에 최고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것을 다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 네, 읽어보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래 지구는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요, 이게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위에 있는 그런 수증기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수층이 이렇게 홍수로 인하여 거치면서 이 땅에 또 지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와 같이 그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지게 됐고요.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거라고. 저는 참 감사한 것. 여러분 기온 변화가 있는 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름 내내 겨울만 있으면은요, 여름 내내가 사계절 내내 겨울만 있으면은요 얼마나 힘들까. 사계절 내내 여름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요 뭐예요? 사계절이 뚜렷해요.
아무리 여름이 더워도 뭐가 온다요? 가을이 와요. 그리고 겨울이 와요. 올해는 누가 그럽디다? 여름 가겨울 이렇게 왔다고. 저기는 최영주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네. 네. 가을이라고 하기도 전에 겨울이 와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아직은 가을입니다. 12월까지 가을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얼마나 겨울이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겨울에 수많은 균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균들이 죽어 벌레들도 사라질 건 사라지고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풍년이 온다 이렇게 했으면 눈이 많이 오면 물도 많이 이렇게 산에 머금잖아요. 땅도 머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벌레들도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서 말이 농약으로 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예. 사계절이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 문명이 꼽히는 것은 보통 중위도에 있는 나라들에서 거의 다 꼽혔습니다. 뭐 철학이니 문학이니 말입니다. 예술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러한 모든 것이 인류 문명은 중위도를 중심으로 꼽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 감사. 대신 고난도 많죠. 여름에 고난도 있고 겨울에 뭐 추위도 있고 사계절을 다 대처해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사계절의 옷을 다 입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 필리핀 애들은 절대 우리가 입은 이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먹는 거요. 여러분 옛날 임금이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입는 거 그렇습니다. 잠자는 거 그렇습니다. 타고 다니는 가마 타고 다니는 게 부럽겠어요? 예? 예. 우리는요 진짜로 인류의 지금까지 다가온 최고의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따로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뭐 그렇게 인생을 찌푸리며 삽니까? 회개합시다.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요, 예, 자기의 스승 교수님, 그 브루스 대학에서 이렇게 수학할 때시죠. 기도실에서 갔는데 앞에서 자기가 기도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수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날 줄 알았더니 1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더랍니다. 우리는 언제만 감사해요? 기도 마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 그러지 마세요. 예, 성경은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은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조목조목 감사하세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고 무너진 성터이죠.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 성전을 향하여 그 성을 향하여 창을 열고 먼 바벨로니아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뭘 했더라요? 감사하였더라. 끝에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조목조목 감사하고 아뢰고 감사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늘날은 너무 많이 주어져서 큰일이에요. 너무 많이 주어져서 소망도 없어지고요. 너무 많이 주어져서요 감사한 줄도 모르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예. 여러분 오히려 넘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넘치는 것으로 감사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아멘. 감사. 건강도 이만큼 주셔서 감사. 요 3층까지 올라올 정도 여러분은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무거나 못 와요. 죄송해요. 예, 빨리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예,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대덕교회 3층 예배당까지 거뜬히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요. 나중에는 엘리베이터 돌 겁니다. 더 확장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심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재물의 축복도 더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선한 일을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맨날 탐욕스러운 기도만 하고 맨날 거머리 가죽처럼 맨날 돌라 피 빨아먹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얼마나 줘야 지나가죠. 여러분, 인생도 그런가? 섭리가요. 대자연의 섭리는요, 우리가 사계절에서 있는 우리 그 중위도에 산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섭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요?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풀은 잠시 돋았다가 때가 되면 사그라들어요. 우리나라는 겨울에 사그라들죠. 풀은 다 겨울이면 사그라듭니다. 거의 초목이 겨울이 되면 사그라들고 죽죠. 그런 것처럼요, 인생 이스라엘은요, 여름이 되면 다 사그라들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면 건기가 오기 때문에. 그건 날씨 때문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그래, 여름하면은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하면은 그걸 담고 있잖아요. 의미를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영화는 뭐라고요?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은 수명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 꽃 예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얘는 오래 가요. 겨울에는 오래 가요. 우리 교회 오면은 난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때로는 3개월 동안도 꽃이 가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그런데 꽃은 떨어져요. 금방 쳐요. 인간의 영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젊음도 그래요, 안 그래요? 젊었다 싶었는데 어느 날 보면은 기울어 가잖아요. 달도 차면은 기운하니라. 얼씨구 절씨구.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가요. 젊은 날 그래서 잘 살아요. 젊은 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젊은 날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음을 말합니다. 봄과 같은 계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름과 같이 팔팔하고 싱싱한 계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을과 같이 색깔이 변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머리 색깔도 변하죠. 성경은 노년의 백발은요,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정의의 길에서 얻는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아무거나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오래 살았습니다. 요즘은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가 많네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행복하게 사시다가 갑시다. 복잡하죠? 듣기만 하세요. 네. 그런가 하면은 육체의 겨울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어저께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렇게 보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애긴데 그런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게 별로 은혜롭지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막 의학적으로 걔들을 막 붙들고 막 그 아이들을 붙들고 막 살려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떻게 고친다면 고쳐야죠. 근데 어떻게 생명을 연장하는 차원이라면요,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는 일찍 떨어져요. 누구는
늦게까지 가고 누구는 가을까지 가요. 그죠? 누구는 결실하고 열매를 맺기도 해요. 그러죠? 우리 육체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는 사계절의 섭리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우리 인생도 사계절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을까요? 영생하는 생명을 주러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영생하는 생명.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했죠.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더불어. 오늘날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비롯해서 그때의 피조물하고 틀립니다. 변형된 존재들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때 사람은 완성체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완성체가 아니고 미완성으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사람을 거의 완벽하게 지어놓고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자기 의식으로 따르는지 아니면은 거스르는지 그 테스트가 영생의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놓고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한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습니다. 거슬르고 선악과를 선택했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요? 죽음이 오도록 자동적으로 죽음이 오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고요. 그 당시에 만약에 영생을 얻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었으면은 자동적으로 영생하는 존재로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미완성으로 놓고 테스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면은 영생하는 존재로 완성 하나님이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생은 그렇지 못했네요. 나중에 아담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서 있으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 가운데 그때 이후로 인류는 죄 가운데 유전자 쪽에도 죄가 있고요. 인류는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죄에 빠져서 살게 되고 죄가 주는 불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걸 사와서 잡수시라고 그랬어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갔다가 먹을 걸 주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묘한 말씀이죠. 그러면 그 앞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고 생명을 주어서 영생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는 그것을 당신의 본분으로 여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양식만 양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할 때 마음의 양식이 돼야 한대요. 만족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맨날 처먹기만 하면은요 뭐가 돼요? 그렇게 됩니다. 해야 할 것을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해야 할 것을 하며 삽시다.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양식처럼 그걸 하시고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또 나머지 것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실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어휴. 여기에서 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람들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은 다 사람들에게서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모든 철학이 그렇고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생명을 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명을 주지 못하래요. 바르게 좋은 말, 고운 말, 이런 거 하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주지만은 주님은 사람들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부를 많이 가져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요? 생명을 주죠. 사람을 살리려고.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에서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읽어보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가을 거지를 다 하고 나면은 뭘 거두어요? 열매를 거두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열매를 거둡니다. 감나무에서 열매를 거두고요. 아까 얘기한 다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육체의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닿으면 뭘 거둘까요? 영혼을 거둡니다. 영혼을 거두어 드립니다. 어떤 영혼을 거두어 드릴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 있는 영혼을 거두십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영혼을 거두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거두지 않습니다. 어디다 폐기 처분할까요? 흔히 말하는 음부에 내지는 불꽃 가운데, 최종적으로는요, 흔히 말하는 불목 가운데 폐기 처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영혼의 구원이 아까 얘기한 생명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권력으로나 부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과학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의 생명은요? 영혼의 구원은. 사람은 지금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흉내내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역습이 될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렇죠? 아마 하나님을 거슬렸던 인류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거슬림 당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마감될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우려했던 것 중에 4가지 인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를 그걸로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추수하신다요? 영혼을 추수하십니다. 가을거지하면 별을 펴면 볏집이라는 것은 전부 다 결국에는 다 처리하고 알곡만 가져오잖아요. 모든 열매가 다 그렇죠. 그러면 영혼을 거두어서 주님은 뭐 할까요? 최종적으로는요, 부활을 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시킵니다. 부활은 그냥 몸을 다시 살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고쳐놓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이라 그랬습니다. 썩지 않을 몸입니다. 아픈 것도 다시는 없고 죽는 것도 장애도 없죠. 그래서 완전체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영생하는 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부활체는 나중에 부활절날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몸의 부활까지,
아멘입니까? 예, 읽어보실까요? 밑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변화를 흔히 부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활. 그럼 부활이 불가능하다고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굉장히 참 안타까워요. 저도 과학계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연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도 있다 보니까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스스로 자자, 그야말로 자연 이렇게 스스로 자자를 써게.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있는 거니까 그게 기적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큰 기적인지 몰라요. 상상할 수가 없는 기적의 산물들이에요. 이 피조물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우주가 만물이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빅뱅 이론도 흔들리고 있어요. 빅뱅, 어느 날 엄청난 먼지가 엄청난 에너지와 뭉쳐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리고 하나님 없대. 지랄. 그 엄청난 먼지는 어디서 왔대요?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왔대요? 그것이 뭉치면 폭발하는 원리는 어디서 왔대요? 우주 공간은 어디서 왔대요? 하나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잖아요. 여러분, 과학은 가설이에요. 가설에 기반을 둬요. 그러다가 몇 가지가 검증되면 사실로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진리라고 보지 마세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를 그렇게 지었어요. 우주가 어마어마하듯이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미시 과학의 세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우연의 산물은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우연은 질서를 절대 갖지 않습니다. 우연은 무질서입니다. 우주의 대법칙 중에 하나가 무질서화입니다. 무질서화. 질서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에 의해서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야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 그만두고요. 자, 뭘로요? 부활로. 예수님이 그 산 표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확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폐일어나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증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다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게 그분을 본 사람들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나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과 만난 사람은 틀립니다. 얼마나 틀려요? 사과에 대해서 날마다 논하고 사과를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하고 사과를 먹어본 사람하고 차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봤습니까?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꼭 만나야 할,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꼭 만나야 할 분이 한 분 있다면 예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만나고 가는 사람은 어떠한 재물을, 어떠한 건강, 어떠한 아름다움, 어떠한 영화, 어떠한 그러한 부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자,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로 그냥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곳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중요하지만은요, 진앙으로 하면 세상 것은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꼭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꼭 만나요. 그럼 오늘날도 예수님 만날 수 있냐? 만나 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왔을 때도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금도 어떻게 만나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만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렇죠? 졸지 마요. 내 목소리가 잔잔하니 졸음이 옵니까? 잠깨요, 잠깨. 한 사람이 졸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 여자는요,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인데요,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어요. 거기는 한낮이면 거의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옛날에는 공동샘이잖아요. 근데 여자는 혼자 거기를 왔어요. 보통 여자들은 그 먼 곳에 물을 길러 오면 어떻게 하나? 혼자 오나요? 같이 오나요? 같이 와요. 근데 이 여자는 혼자, 주로 아침이나 저녁 때 오잖아요. 그런데 한낮에 왔어요. 예수님이 그 우물 곁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 사러 갔어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만났어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남자이면서 내게 하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네게 물 달라 한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거라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 주세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남자 5명 있었는데 남편이 5명이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는 네 남편 아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또 말을 돌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는데, 그리고 자기 조상들은 그리스 사마리아에서 제사를 드려왔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번 그 논쟁을 쭉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쭉 해주십니다. 거기서도 말고 이것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올 터인데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자기 막 마을로 달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내 모든 것을 다 말해준 그 사람이 만났다고,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라 나와서 그 예수님의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은 네 말 듣고 믿는 게 아니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믿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남편 5명을 뒀었습니다. 근데 다 없어지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래 보세요. 5명에게 차였다고 생각해도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반대로 다른 남자들 5명이나 자기 마음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여인은 이 우물물에 목마른 여인이 아니라 뭔가에 다른 것에 목마른 여인이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제시하시더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거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은혜가 옵니다. 안 믿은 사람, 안 만난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을 두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킨 것임을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남자, 아무리 대단한 남자 만나고, 아무리 대단한 여자 만나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도요, 그건 해갈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목말라서 항상 어디 가서 헐떡거리며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채워도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그러다가 꼬꾸라지고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 제자 야고보는요,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서 내가 그를 왜 시험 만났다고 와보라고 데려왔고, 예수님이 베드로 만날 때 바로 만나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제부터. 이렇게 이름도 바꿔 주셨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넬이 에이, 갈릴리에서 뭐 사는 것이 나겠어? 나사렛에서 뭐 사는 것이 나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와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에게 왔을 때 나다넬을 향하여서 네가 감람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자기를 아냐고. 그러니까 그때 보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큰 것도 볼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줬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사울일 때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잡아다가 막 옥에다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에 가담을 막 적극적으로 하고요, 집집마다 가택수색을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하고, 예루살렘에서 그걸 다 하고 나중에는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서 잡아다가 가두려고 죽이려고 가다가 정오에 태양보다도 빛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육체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걸 느끼고서 그랬었죠.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 찾아가 보라고, 사울 찾아가 보라고, 그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고. 그 사람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아니라고. 그래서 찾아가게 되고 그 안수하고 성령이 충만해질 거를 말씀하고, 그리고 눈이 떠지게 되고 열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가 우리가 아는 성경에 많은 것을 쓴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운명이 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운명이 변합니다. 다른 걸로는 운명 절대 안 변합니다. 무당한테 아무리 가서 빌어도 운명 안 변하고요, 아무리 돈 많아도 운명이 안 변합니다. 아무리 이 인간의 그 운명은 변하지.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 물을 찾고 있습니까? 게임에서 물을 찾고 있습니까? 휴대폰에서 찾고 있습니까? 돈에서 찾고 있습니까? 권력에서 찾고 있습니까? 거기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런 마음은 항상 메마름의 사막과 같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실수록 더 가라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의미는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듯이 그 뜻이 뭐냐니까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고조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해요. 나라를 압제하는 저 정권에서 구원하고 말입니다. 이런 거 저런 데 구원하고, 그런 구원 이전에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잘 않고요. 어디에서 구원할 자를 자꾸 기다렸을까요? 자기의 삶의 질병에서 구원할 자, 마귀에게서 악령들에게서 구원할 자, 가난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압제에서 구원할 자, 질병에서 구원할 자를 계속 구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왔을 때도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걸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오신 이유는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의 구원. 왜 죄에서의 구원이냐?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인간이 그렇게 돼 있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죄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거기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갈등합니까?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요.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슬픈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요.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고요.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들끓습니까?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죄 때문에 무서운 심판도 있고요. 죄 때문에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원이 이 죄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 근원을 손대요, 손대지 않아요? 손대지 않아요. 손대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육을 통해서 잠시 버무리거나 가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 인류를 그러면 죄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모든 죄로 말미암은 것에서도 구원과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 죄 문제, 죄를 해결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라면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얼마나 싫어요? 죽도록 싫어해요.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죽어라. 네가 나쁜 놈이지. 그래서 옛날부터 똥끼님이 더 쓱낸다 이래. 예. 오늘날은 아예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격에 상할까봐 또 공격을 당할까봐 피차간에 대신 어디다 고발을 해요? 법에다가 고발을 했었네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사람이 하루에 심리학적으로 보면 10,000번 이상을 생각한답니다. 10,000번 중에 죄가 아닌 것이 거의 없어요.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렇다 하면 난리가 나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죄를 놔둔 상태가 끝에서 막 꼬매고 막 싸매고 막 어떻게 위로하고 막 달래고 말입니다. 막 음악을 만들어주고 막 어떻게 뭐하고 뭐해서 막 즐거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어떻게 해서 막 여기 꼬매고 저기 꼬매가지고 그렇게 누더기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악함이 함께합니다. 의롭게 살고 싶은데 불의가 있고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질병이 있고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압제가 있고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더러움이 있네요. 잘해주고 싶은데 반대로 미워하고요.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싸우고요. 갈등하고 싸우고요.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평안을 꿈꾸나 불안이 자리하고요. 행복을 꿈꾸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꿈꾸나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요. 바이런의 일화가 있습니다. 바이런이요? 영국의 시인이죠. 예. 옛날에는 프리스터 대학 이런 데서 바이런이 이렇게 다닌 학교죠. 예. 아마도 그럴 겁니다. 신학과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명제를 냈습니다. 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논하시오. 이런 제목이 나왔다. 다른 애들은 막 열심히 나름대로 막 썼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답안지를 내고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내내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씁니다. 다 나갔는데 혼자 남았습니다. 교수님이 뭐라도 한자라도 써야 할 거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래야 드디어 펜을 들었습니다. 물이 저를 만든 일을 배우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Water, soul, its creator and blushed. 과연 대시인이 탄생할 만한 이야기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죠. 물이 자기를 창조한 이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요 얼굴이 붉어집니다.
뻔뻔하던 얼굴들이 붉어집니다.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예.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옷 같아서,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부정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 죄악이 인생을 바람같이 몰아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화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본 것이죠. 그런데요,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또다시 붉어집니다. 왜 붉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의 피로 붉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로 예수님이 덮어주시고요, 그 피로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다시 새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붉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붉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붉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홍조를 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말입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뭐한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그럴 적에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죠. 예수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드시 모두 죄 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따라서 은혜. 뭘로요?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피로. 뭘요? 속량입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뭘 받는다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번에는 뭐라고요? 의롭다. 뭘로요? 아까 그 예수님의 속량으로. 값없이는 은혜로입니다. 은혜로. 아멘. 값없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값없이 죄 속량을 주시는데, 그로 인하여서 사함을 주시고 거기다가 뭘 준다요? 의롭다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죄 없다. 이렇게 죄 없다.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이 그러시네. 하나님. 누가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요, 읽어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뭐라고요? 그를 영접하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이름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자녀의 영광을 주십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임은 뭐라고요?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받는 상속자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임하면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는다?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어요. 그게 누구든지, 자마다라는 것은 에브리바디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나이든지, 세상에 어떤 배움이든지, 어떤 그러한 불기의 차이든지 상관을 가리지, 어떤 족속이든지 상관을 가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참 차별이 많았죠. 그러면 어떠한 죄인도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뭘 얻는다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거, 영생. 뭐함으로요? 값없이 믿는 자에게 주는 믿음으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슨 돈 주고도 이걸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이걸 얻어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얘기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절대 이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줄 수 있나요? 주고 뜯겨놔도 못 줘요. 주고 싶은데 못 줘요. 정치가가 주나요? 부자가 주나요? 공자가 주나요? 석가가 주나요? 마호멧이 주나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대속해주고 속량해준 분은 예수님밖에 인류사에 없습니다. 이전도 없었고 이후도 없습니다. 좋은 말 해준 사람은 많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사람 많아요.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한 사람도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공자와 석가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전혀 손대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천국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이 안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지 말하기 전에 이미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저질렀어요. 그러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준 적이 없고 오직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으로 오늘날 종교화를 시켜서 기독교에서 예수님만 이 말을 빼려고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것 빼면은 큰일 납니다. 예수님만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하나님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생명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가 없으니까 막 길을 잃고 사람들이 막 방황하잖아요.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누구 그림이에요? 나폴레옹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가면요, 이 그림이 멋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꼭 가면 거기를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라고 외친 나폴레옹은요, 나중에 유배가 되죠. 셀레네 섬에 유배됐을 때 몽톨롱 백작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알렉산더 대제, 시저, 샤를마누 그리고 나도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천재들이 무엇에 기초해서 이런 창조물들을 이루어냈는가? 무력이다. 하지만 예수만이 자신의 제국을 사랑에 기초해서 세웠다. 그리고 바로 오늘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죽고 있다. 이제야 인간 본성을 좀 이해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들 모두는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 누구도 그분과 같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이상이었다.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 헌신을 일으켜 나를 위해 기꺼이 죽기까지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내 모습과 말과 목소리도 강력한 영향력을 주려고 그들 눈앞에서 필히 강력하게 나타내야 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들의 심장에서 헌신의 불꽃이 타오른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세계로 고양시킴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내실 수 있었다.
1800년의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분은 다른 모든 이들이 성취하기 어려운 요구를 이루셨다. 그것은 철학가나 종족 친구들의 손에 부탁한 것이며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었다. 곧 인간의 마음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바치도록 요구했다.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영혼은 모든 능력과 기능을 다해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병된다. 그를 신실하게 믿는 모든 자들이 그를 향하여 놀랍고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한다. 이런 현상은 설명 불가능하고 인간이 가진 창의력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엄청난 파괴자인 시간조차도 이 신성한 불꽃을 소멸시킬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시간도 그 힘을 고갈시킬 수 없고 그 범위를 축소시킬 수 없다. 내게는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다. 자주 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모든 사실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말하고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헬렌 켈러는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서요,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 고백했습니다. 예. 어떤 철학가에서는요, 구두수송공 보고서 왜 그렇게 그가 나보다 행복할까 물었답니다. 어느 날 물었더니, 학교 앞에서 하는 구두수송 말입니다. 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번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안 좋아서 마치도록. 자,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진심으로 청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뭐가 온다요? 행복이 옵니다. 뭐가 온다요? 1차적으로 천국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읽어보십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예, 다시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모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거기가 있습니다. 진짜 그날이 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오늘날 거짓에 속지 마시고 세상에 전부 다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오늘부로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 전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믿으시고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상명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자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었더라고 말하리라. 귀천입니다. 어디로 돌아간다요?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예, 어디로 돌아간다요? 하늘로.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천국에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감하도록 하죠. 자우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